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본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다, 초대받은 자들이다. 초대받은 자들. 또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 오늘 전체적인 말씀은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들, 효력 있게 불러주신 자들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경도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죠. 로마서 8장 30절 말씀 함께 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택정, 선택이죠. 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구원의 서정에서 두 번째 단계가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소명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나 환상을 통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이 친히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기쁘신 뜻대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물론 이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 부르심에는 두 종류가 있죠. 효력 있는 부르심과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원의 복은 없죠. 성경도 증거하기를 마태복음 22장 14절 함께 봅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이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교회에 많은 사람이 청함 받지만 가라지들, 알고 같아요. 모양이 같습니다. 교인이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구원함이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사도들이 증거할 때, 베드로가 증거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3,000명이 됐고 5,000명이 됐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증거할 때는 수많은 사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3,000명이 효력 있는, 똑같은 말씀 들은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사도행전 13장 48절 함께 봅니다. 이방인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있다. 사도들이 증거할 때 누가 믿느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로마서 8장에 정하신 그들을 뭐 했다? 또한 부르셨다.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르심을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부르심을 받은 자. 이건 수동태예요. 불러준 자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 은혜, 그 사랑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성경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에베소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합당한 일을 행해야 돼요. 이제 계속되는 말씀, 우리가 합당한 일을 꼭 행해야 되겠죠. 우리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이렇게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10장 2항의 내용인데 천천히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이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값없고 특별한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며 결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미리 하나님이 보고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점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하고 새롭게 된 연후에는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며 또한 이 부르심 가운데 제공되며 전달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뭘 보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을 택하셨다 그랬잖아요. 뭘 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잘남통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직 주권 속에서 사랑으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소요리문답 31문에도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주고 있죠. 함께 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또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고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중생되고 그 다음에 회심돼요.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구원의 복을 받아요. 땅의 것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 증거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구원의 확신 속에 그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표적과 세상의 지혜로는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표적과 세상의 지혜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죠. 본문 22절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 22절 같이 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가 21절 말씀 지난주에 주셨죠.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한 방법, 정하신 방법은 뭐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시키는 걸 기뻐하셨어요. 십자가의 도, 오직 예수만이 중보자고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구원자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전도가 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또 오늘 본문의 헬라인들은 다른 방법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들이 노력했다는 거죠. 먼저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다는 거예요. 표적. 이 표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표적들을 구했죠. 수없는 표적을 구합니다. 구하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구하다라고 하는 계속적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한 번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죠.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표적을 보고 신앙을 가지다 계속해서 표적을 요구해요.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죠. 왜? 만족하고 예수를 믿지 않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던 사건들을 성경은 수없이 증거하는데 마태복음 12장 38절 함께 봅니다. 그때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중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표적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6장에도 바리새인과 사기관들이 와가지고 예수께 우리에게 표적을 또 보여줘요. 또 다른 표적. 마가복음 8장에 뭐 수없어요. 계속 표적을. 자, 그러면 표적을 구하는 것이 잘못인가? 표적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표적 자체가.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타락한
인간 타락한 후조, 그러니까 자연 계시와 창조의 계시를 통해서 인간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지만 하나님을 모르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리십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방법이 특별 계시인데 특별 계시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표적이에요. 표적과 기사 그리고 성경 66권의 말씀입니다. 즉 성경 66권의 말씀이 완성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를 통해서 놀라운 표적들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표적을 보았던 사건들이 참 많죠.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라 라고 할 때 이해하지 않고 표적을 요구했어요. 그 말이 진짜면 나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사사기서 6장 37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러니까 양털을 두고 하룻밤 자고 나면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또 반대로 하죠. 네, 반대로 또 양털이 마르고 주변 땅만 젖으면. 그래서 결국 기드온이 그 표적을 보고 여호와를 믿잖아요. 사명을 갖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라를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적은 좋은 표적이죠.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요.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사야 선자를 보내요.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살아난다. 15년 더 살 거야. 그때 히스기야 왕도 표적을 구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겠다고 하는 3일 만에 나에게 성전에 올라가시겠다고 하는 징표가 뭐냐? 그 징표를 좀 보여달라. 그때 열왕기하 20장 10절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택하라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뭘 택하죠? 같이 봅니다.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는 것은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그림자가 10도가 물러간다는 이건 기적적인 일이죠. 표적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요. 참신앙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표적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그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 것은 저들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약속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하기 위한 표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한번 계속해서 보여줘봐.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즉 만족도 없는 표적, 믿지도 못하는 표적, 눈에만 좋아하는 표적만 구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저들은 표적만 보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잘못된 표적을 계속해서 구하는 자들은 오늘날도 잘못된 신앙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는 것으로 우리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적과 기사 조심해야 돼요. 성경도 예수님이 그랬죠.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뭘 행해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미혹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표적 기사 보고 따라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자가요. 표적 기사 다 행합니다. 죽은 자 살리고 병 다 고쳐요. 악한 영도. 악한 영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를 죽이기까지 한다 그랬죠. 근데 그거 분별하지 못했다가 표적 보고 오늘날 이 시대는 성경 66권으로 종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특별 계시는 성경 66권 말씀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일 낮에도 그래서 우리는 성경만 그대로 지켜가는 교회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만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표적 따라가면 문제가 생겨요. 야, 저기 보니까 능력이 있더라. 병 고치더라. 결국은 미혹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표적과 기사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달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헬라인은 뭘 찾아요? 지혜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굉장히
자기들의 이성을 주관하는 자, 이성을 자랑했던 자들입니다. 즉 자기들은 똑똑한 자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지혜가 진리이고 이 진리를 쌓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 즉 이들은 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중보자래. 우리의 구원자래. 이거 헛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들은 오직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 세상의 철학도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찾아가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죠. 사도행전 17장 21절. 헬라의 아덴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죠. 함께 봅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에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은, 그러니까 새로운 것만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새로운 것만 연구하는 겁니다. 근데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요?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눈에 보이는 표적들, 세상의 지식들 절대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뭐죠?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런데 표적을 구하고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생을 얻지 못한다. 세상의 표적이나 지혜를 얻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 성경도 우리에게 증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에게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지식이나 도덕으로,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는 겁니다. 열심히 권력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랬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잘나도 가는 거 아니에요. 권세 있어도 가는 거 아니고 잘난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표적이나 세상의 지혜나 세상 것 가지고는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돼.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잘못을 범한 죄가 참 많아. 예를 들어 보면 아주 흉악한 강도가 있어요. 사람을 많이 죽입니다. 죽어서 어디 가요? 이 사람 천국 갈 거야? 같아? 지옥 갈 것 같아? 지옥 가지. 또 어떤 사람이 선을 참 많이 해. 좋은 일 많이 해서 어디 갈 거예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요? 말 잘하셨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일 말하고 선한 일 많이 하면 저 사람 천국 갈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 권사님 얘기했잖아.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좋은 일 해도 지옥 간다. 정말 똑똑한 대답이에요. 세상에 돈, 선함을 가지고 절대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못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영생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자들, 세상을 구하는 자들은 절대로 예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성도 여러분,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3절 말씀 볼게요. 본문 23절. 같이 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전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믿기에 전하죠. 가짜 전하는 거 아닙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당시의 십자가는 말씀을 드린 대로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희생, 고난, 사랑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당시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그 당시에는 십자가는 혐오의 대상입니다. 가장 흉악한 죄인이 저주받아 죽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자,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왜 못 박히셨는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요?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 6절 같이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뭐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함께 봅니다. 암송해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나의 죄를 속량하셨다.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은 이 사실을 믿죠.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뭐 어떻게 돼요? 거리끼는 거다. 여기서 거리낀다는 것은 함정이다, 덫이다. 여러분, 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덫이 되고 함정이 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죽인 자들이잖아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없는 표적을 보여주면서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지 않고 신앙하지 않고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부르짖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메시아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함정이요, 덫이 돼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설교할 때 유대인들이 이런 반응을 했죠. 사도행전 2장 37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거기 보면 마음에 찔린 자라. 거리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잘못했구나. 여기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은 부름받은 자들, 택감받은 자들이고 거기서 찔리고 도리어 반항하고 떠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이고 하겠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 거리낌이 되는 겁니다. 또한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미련하다 그랬죠. 오늘 본문에 미련한 것이로되, 미련하다는 것은 바보스럽다는 거예요. 어떻게 흉악한 죄수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우리의 구원자야? 어떻게 그가 메시아야? 라고 믿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어리석게 여기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바보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바보처럼. 자, 그러면 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거리끼는 것이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저들에게 바보스러운 것이 되느냐, 복음이. 왜냐하면 이들은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도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지 못했으면 그 복음을 깨닫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증거하셨죠? 증거하고 있죠. 이사야서 44장 18절 말씀. 이사야 44장 18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네. 보세요. 아무리 복음이 전해져도 저들은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둔한 자들입니까?
에베소 4장 18절에도요. 같이 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저들은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면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오직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으셨다. 그리고 나의 죄를 속량하셨다. 이걸 믿는 게 구원이에요. 이걸 믿는 게. 근데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우리는 잊지만 이게 복음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우리는 항상 구원의 유일한 방법으로 알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있는 거 아닙니다. 네? 선하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이거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대지로 누가 믿느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믿게 돼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자, 본문 24절 말씀 볼게요. 24절 같이 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다른 사람은 아무도 필요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거는 누구나 차별이 없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 차별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다시 말하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죄를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 주시는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누구에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해서 그거 믿은 거 아니죠? 누가 믿게 했어요?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혜로 우리에게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을 어찌 세상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옳다 그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세속적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힘쓰다 다 틀렸다. 하나님의 방법만이 옳다. 그 방법이 뭐예요? 누가 구원받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오직 그들에게만 나타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구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로마서 11장 29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신 분임을 민수기 23장 19절에도 증거하고 있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복이 임하는데 이 복은 영원한 거예요. 절대로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 함께 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냐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 오직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시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 성도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을 얻게 돼요. 그걸 믿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에는 여러 방법이 있죠. 9가지 단계가 있는데 오늘 두 번째 단계 소명 즉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부르심이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확한 기독교의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보이는 것, 세상의 지혜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 믿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예수의 대속을 믿고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사랑입니까? 이 사랑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며 또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